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이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다시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보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임재만을 갈망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나 주님 보기 원하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내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닮아갑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받으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 내 자녀 사랑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받아사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동서로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I pray 날 고치소서. 주님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모든 삶이 아직까지도 위축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항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지치고 상한 저희들의 심령에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조그마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고 좌절도 하였건만 그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인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의 방주로서 저희 사명을 주시고자 20여 년 전에 저희 재단을 세워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굳건히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더욱더 견고히 붙들어 주시어서 힘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재단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전이 주님의 백성으로 가득 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가 되어 이 땅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 아름다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저희 자녀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항시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가운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힘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 삶 속에서 저희 자녀손들이 계획을 갖고 노력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에 항시 기울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담아 응답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권속들 가운데 삶의 질고와 육신의 고통,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권속들이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어서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고를 내려놓고 평강의 심령을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 아픔을 제하여 주시사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어서 저희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들고 나아간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힘주시고 담대함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자녀손들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와 저희들 부족하지만 기도로서 함께함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겸허히 섭니다. 태어나시는 목사님 항시 성령 충만하심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저희 심령의 귀한 마음의 양식으로 뿌리내려 저희들 삶을 밝게 비추는 빛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직도 같이 하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 위해 은혜 내려 주시어서 굳은 믿음으로 함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제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제2장 14절에서 19절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과 다바네스의 사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으면 그런 눈물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선포한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11년,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던, 끔찍한 모습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유다는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586년, 그러니까 BC 586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먼저 한 가지 환상을 보여준 것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가마 안에 어떤 물질이 펄펄 끓고 있는데 그것이 기울어져서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죠. 거기에 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북방 나라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곳에 자기들의 자리를 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벽과 그 모든 성읍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유다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것을 더럽히고 가증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진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나는 과실을 먹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냐는 거예요.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런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무하게 되고 성읍이 불에 타서 거민이 없게 되고 그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우리를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원인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습 그대로 가게 된다면,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 그건 너무나 뻔한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것을 찾아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한번 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체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스루 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나의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너희가 자초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면 어찌미고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스루 길에 있으면 어찌미냐.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난 후에 한결같으셨습니다. 한결같은 선하심과 한결같은 신실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항상 신실하셨던 거죠.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고 했냐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행로 중에 그들을 안으셔서 이곳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 광야에서의 그 40년 동안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저는 아직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그런 광야 안에 딱 던져진다면 과연 나는 하루나 이틀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물을 잔뜩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곳에 딱 던져졌을 때 과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혼자의 능력으로 거기를 며칠 동안 견딜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40년을 견뎌냈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라고 하는 표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전쟁이 있었을 때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양입니다. 맹수 앞에서는 먹잇감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양 같은 존재가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편안하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래서 시편 107편 4절로 6절에서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의지했던 건 뭐냐면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폐륜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했냐면 배역이라고 했습니다. 배역. 배역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배반할 배자, 배반할 배자, 거역할 거역자. 배반하고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이런 행위를 악하게 보신 거예요. 악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이 곧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인데, 생수이신데 그걸 왜 버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 행위가 곧 배은망덕인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경홀히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게 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악하게 보신다. 그들은 세상 권력을 찾아갔습니다. 세상의 유력자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것이 더 실제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악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들의 도움을 구해요.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오늘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애굽이 와서 공격을 하면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아수르가 공격해 내려오면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여기 시홀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홀이라고 하는 건 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흐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뭘 상징하느냐 하면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렸을 때에,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면 강물들이 다 어떤 색깔로 변합니까? 흙탕물로 변하잖아요. 나일강에 물이 범람하고 넘쳐날 때 그 흙탕물이 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려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수르 제국 내에 있었던 유브라데 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수르에 가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강한 민족 그들에게 가서
애굽과 아수르 사이를 오고 가면서 그들의 도움을 구하고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악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반복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잊어버리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런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논다 할지라도 그것이 넘쳐남으로 산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4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우리를 도와주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하더라도 태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요 고통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가운데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고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뭐가 악이고 뭐가 고통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되돌아봐야 돼.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각을 뚫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뭘 알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엄청난 시험 문제를 제출하셨겠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험 문제를 주셨는데 왜 주셨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셨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겉으로만 경외하는지 아니면 그 속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지 그거 확인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를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 안에서 각각 한 지파별로 12돌을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너가서 그 돌을 세우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어떻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냐면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걸 상징적으로 돌을 세워놓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세운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양식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지켜주신다고 그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 잠언 14장 26절 2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존경이에요. 공경한다라고. 공경. 하나님을 공경.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공경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자세.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공경하는 사람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그 앞에서 함부로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포감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존경, 공경의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조심하고 주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요. 그죠? 함부로 대해요. 한 나라의 통수권자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함부로 말하고 비난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조심합니다. 주의합니다. 그 행동을 바르게 합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함부로 행하는 거 왜 그렇게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거는요, 엄밀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하고 그 인식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의 자세인 것이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경외라고 하는 말은 세 번째로 순종이에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순종. 여러분, 이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그 강아지는 그 사람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한다 그러잖아요. 절대적으로 충성. 자기가 어떤 해를 입어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을 구출해내려고.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주인이 가짜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요, 강아지가 얼마나 쏜살같이 달려가는지 뭐 재보지도 않더라고요. 물 안에 뭐 이게 얼마나 깊은가 뭐 이런 거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주인의 팔을 물어가지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 어떻게 주인에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주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그렇죠? 주인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주인이 뭐라고 명령하면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만큼 신뢰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고 있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만큼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인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에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일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경외하는 마음인데 유다 백성들에게서는 그 속에서 그러한 마음을 찾으실 수가 없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고 경고하시면서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찾아서 거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거기에 가서 손을 내미는 이런 배역한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우리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의지했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경고가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해 주시니 복되고 거룩한 날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진 모든 손길들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비록 나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또 태산 같은 문제가 여전히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고난과 역경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하심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언제나 순종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억합니다.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목도할 수 있는 은혜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그 사역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님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구제의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넘쳐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이 방주 공동체, 지난 22년 동안 주님 놀라우신 은혜 베푸시고 귀한 역사 이루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늘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그 기도를,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권속들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을 견고하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도 마음껏 흔들어 주시고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허락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친교실에 내려가셔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출석하시고 예배 같이 드리시는 배상준 집사님, 배재임이 집사님 부부께서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2부에 나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인사할 수 없는데 2부 예배 때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각준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정기분 권사님 지난 목요일에 코넬 대학병원에서 거의 10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결과가 잘 됐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좀 회복 중에 계시는데 어제 오후에 권사님하고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화상 통화를 했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시긴 하는데 진통제라고 그러나요? 진통제를 맞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는 좀 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잘 회복되셔서 이제 일반 병실로 좀 옮겨오시고 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충분하게 회복하시고 이제 퇴원하셔야 되는데
양쪽에 그 판막을 다 수술하신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15년 전에 한번 하셨다가 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보다는 더 힘든 과정이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을 별로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또 잘 회복되시고 건강하게 일어서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가 대면에서 주간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중앙 시찰회 모임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면,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은 이제 이번 주 중에 멕시코 선교지로 잠시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박창환 선교사님, 또 김삼천 목사님, 박창환 선교사님은 현재 지금 IT에 이제 들어가셨고요. 또 8월 중순경에는 거기 있는 신학생들 아프리카 신학교로 유학 보내는 문제 때문에 아프리카를 또 다녀오신대요. 벌써 거기서 공부하고 또 불어권의 신학교로 유학까지 가는 거예요. 참 귀한 열매인데, 그 일 때문에 김삼천 목사님하고 함께 한 2주간 정도 아프리카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면 밖에 핸드 세니타이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50ml 되는 거 있는데 아마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가시면서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공해 주신 분은 무명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도네이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등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도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깨는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